가장 귀한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세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받는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이 뭘까?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대답들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귀한 축복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 인생 전체를 다른 길로, 전혀 다른 길로 이끌고 가는 것을 우리는 종종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좋은 만남이 있도록 기도해야 되죠. 오늘 본 말씀 보면 이 맹인이 가졌던 두 가지의 만남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첫 번째는 예수님과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요, 다른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어떤 것보다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요,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공부보다, 어찌 보면 일하는 것보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번째 만남입니다. 그게 뭐냐?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인도해 준 그 사람들과의 만남이란 거죠. 우리 2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아멘. 이 베세다 맹인이 예수님께 직접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 데려오는 그 사람을 만난 게 맹인에게는 축복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게 정말 축복인데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그 사람을 만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은요, 자신의 힘,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자신을 예수님께 이끌고 온 그 사람들의 도움이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아시는 내용이 있죠. 중풍병자가 누워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와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 어떻게 하죠? 지붕을 뜯어요. 남의 집 지붕을 뜯어요. 지푸라기 되어 있는 지붕이니까 남의 집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께 달아서 매려 내리는 거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는 많은 장면들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치유를 받는 이 병자의 믿음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세요, 대부분.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해요. 이 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친구들,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 병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을 되짚어 보니까요, 참 귀한 만남들을 통해서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섬겼던 많은 담임 목사님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의 선배들, 정말 많은 분들이 저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제가 잘나서 예수님 만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줬던 그 교회 선배님들, 그 학교 선배들, 신앙의 목사님들, 목회자들, 그런 분들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뿐 아니라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 귀한 성도님들을 만난 것 또한 저에게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들 맨날 잘 때마다 기도한다고.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배우자. 2살 때부터 애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요즘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애들이. 각자 방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 자요. 옛날에는 같이 쭉 잤으니까. 아무튼 우리가 그런 기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 중보 기도를 하시잖아요. 자녀를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세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 만남의 축복이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거라는 거죠. 아무튼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 보면요, 구체적으로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건 속에서
놀라운 장면, 그리고 다른 부분과 다른 어떤 독특한 이적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세컨 터치, 그러니까 점진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이적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 예수님께서 한 번 안수하셔서 고치는 게 아니라 두 번이나 다시 안수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의 다시 만져주심을 기다려야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다시 만져주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다시 만져주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다른 모든 이적은요 단번에 다 치유하셨어요. 물론 가능하시죠. 단번에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맹인만큼은 두 번이나 안수하시며 치유하셨는가? 사실 여기서 제가 이 말씀에 좀 집중하게 됐어요. 사실 그 이유가 결국은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요, 첫 번째 치유기를 하신 이후에 이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뭐가 보이냐?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24절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아멘. 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어떤 사람들이 대충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긴 하는데 확실하진 않아요. 뭐라고 나무 같은 것들이 어떻게 걸어다녀요? 그러니까 희미한 거예요. 나무 같은 것들이 움직이니까 어정쩡한 상태인 거죠. 보이긴 보이는데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 그날 좀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그러셨을까요? 영빨이 좀 잘려서 좀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기도빨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잘 안 돼서 기도했는데 다시 어설픈 마술사처럼 예수님 그러셨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왜 그러셨을까? 이 맹인의 중간 단계, 즉 완전하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이는 것도 아닌 이 중간 단계의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제자들의 상태를 상징화시켜주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모습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보이긴 보이는데 잘 안 보이는 어떤 그런 영적인 상태와 같다는 거죠.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참 많아요. 싸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한인교회들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없죠. 근데 왜 그런가? 이 맹인 같은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맹인은 한 번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뭔가 보여. 얼마나 큰 은혜예요. 정말 큰 은혜를 받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다 보이지도 않는데 가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제대로 보이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앞에 두고 자기가 뭘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요, 한 20년 동안 부사역자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다투시는 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그러면 목회자가 어떻게 해요? 쫓아가야죠. 싸우고 그러면 또 쫓아가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대부분 그래요. 자기가 맞대, 자기가 확실하대,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정말 본 게 맞느냐?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으로 다 본 거 맞느냐? 그 사람의 마음을 진짜 다 이해한 거 맞느냐? 다 아는 거 맞느냐?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를 어지럽히는 분들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으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더라는 거죠.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데 막 다니다가 사람들 부딪히고요, 넘어지고요,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온전히 눈을 떠야 됩니다.
즉 이 맹인의 상태, 중간 상태가 아니라 주님의 다시 만져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맹인을 위하여 다시 만져주십니다. 다시 안수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맞습니다. 주님이 다시 만져주심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받았던 은혜 있어요. 맞아요. 너무 귀한 은혜죠. 그 받았던 은혜를 받았으니 끝이 아니라, 끝났어, 이게 아니라 지금도 내 삶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만져주심이 있을 때에 온전한 은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기에 누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라 설 수 있는가? 결국은요, 많이 일한 자가 아니에요. 결국은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예요. 내 의, 내 생각, 내 방식, 내 관점, 이것으로 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구해야 돼요. 주님의 다시 만져주심을 구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온전한 신앙 가운데 거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근데 하나님 오케이, 그런 상태가 다시 은혜를 구해야 된다면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냐는 거죠. 즉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한 번에 온전히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한 번 안수하시는 것으로 온전히 보지 못하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치유만 하시는가?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문제를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지 않냐는 거예요. 같은 질문이에요. 왜 한 번에 그 맹인의 눈을 다 보게 하지 않으시고 두 번이나 이렇게 거치게 하시느냐? 이것을 똑같은 우리에게 질문하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살다 보면 누구나 다 문제가 있죠. 예,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건 어건 누구나 다 사는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자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비껴갈 수 없어요. 어느 인생이든지요, 다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당연한 과정이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때 어떤 때는요, 단번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때도 있어요. 있죠? 네,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해결 안 해주세요. 조금 해결되는 것 같다가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보이는 것 같다가 이상한 것 같은,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지 않고 왜 지금 우리의 실존의 문제에 여전히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왜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잔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단번에 다 기도를 탁탁탁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막 기도 딱 했더니 막 교회가 성장하고, 막 기도 딱 했더니 뭐 자녀들이 너무나 말 잘 듣고, 딱 기도했더니 정말 사업이 착착착 진행이 되고, 딱 기도했더니 뭐 가게가 막 손님들이 막 몰려오고, 여러분 딱 기도했더니 모든 병이 다 낫고,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항상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또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성경 여러 본문을 보면 비록 그런 상황일지라도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찌 보면 조금 기미가 보이고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우리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면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도했는데 문제가 착착 해결돼. 내가 한번 기도했더니 벌써 기별이 오고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 딱 해결이 돼. 그럼 우리 주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주님을 우리 문제의 해결사로. 해결사가 뭐죠? 문제가 있을 때 탁탁 처리해 주는 사람. 해결사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왜 그렇게 단번에 해결해 주지 않고 우리 문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게 그대로 두시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해결사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거든요. 해결사처럼 해결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정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서도 주님은 해결사가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의 친구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고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해결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즉,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어떤 드라마의 장면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여자들이 남자들의 테스트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여자의 상황이 페인트칠을 새로 해서 창문을 닫으면 페인트 냄새가 나. 그 창문을 열면은 매연이 들어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드렸어요. 남자들에게 한 번 찾아가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여자들이 원하는 답이 뭘까요?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뭘까요? 창문을 여는 걸까요? 창문을 닫는 걸까요? 남자들은 모여가지고 막 의논을 하는 거예요. 아, 창문을 열어야 돼. 아니야, 창문을 닫아야 돼. 매연이 더 나빠. 아니, 창문을 열어서 빨리 환기를 시켜야 돼. 막 남자들이 막 토론을 했어요. 근데 여자들이 원하는 정답이 뭔지 아세요? 그래, 괜찮아,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드라마 장면 속에서 여자들이 받고 싶었던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자기가 만나고 있는 이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이해해 주는 사람을 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맞아요. 정말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그 문제를 풀어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께 가면 답이 돼요. 정답이세요. 그런데 정답만을 주는 분이 아니길 원하시는 거예요. 해결만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기 원하지 않은 거예요. 뭐예요? 우리와 함께 있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에 동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기 위해서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이해할까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말고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지 않고 그 사람을 이해한다?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야 돼요.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래야, 함께 시간을 보내야 그 사람과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함께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면서 제가 묵상하는 건 뭐냐? 왜 우리에게 여전히 문제를 남겨두시며 마치 찜찜하게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느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해결자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 가운데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문제 가운데로 밀어 넣으실 때도 있어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요,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기도에 대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받는다. 마치 동전을 넣고 자판기에서 뭔가를 받는 어떤 기계적인 것으로 기도를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인격적인 관계예요. 내가 기도함으로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죠. 오늘 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뭐 하셨어요? 마을 밖으로 나가셨어요. 요즘 흔히들 치유사에 가신다는 분들이 이런 식이잖아요.
너 아프냐? 믿어. 문제 없어. 믿어. 막 고침 받았어. 막 방어기도 하는데 방어 이러면서 방어 받고 이런 식이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사람들 많은 곳에서 이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는 게 아니라 데리고 어디로 가세요? 마을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손잡고 조용히 마을 밖으로 가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사람들에게 놀림감 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 절실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많은 데서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쇼맨십으로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의 손에 끌려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이래, 메시아래, 너 눈 뜨게 해주실 거야. 벌써 그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 왔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손을 붙잡고, 그 따뜻한 손을 붙잡고 이 사람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셨어요. 사람들 많은 데서 자기를 그냥 광대 취급, 어떤 놀이감 취급으로 그렇게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데리고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며 이 사람과 함께 조용히 마을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뭐가 보이니? 보이긴 한데 잘 안 보이는데요. 다시 안수해 주시고요. 그럼 다시 기도해 줄게. 여러분, 이 모습에서, 이 장면 속에서 정말 이 상황 속에 들어가 보시면 이 맹인이 그 육신의 눈을 뜨기 전에 이미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을 예수님께 떴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따뜻한 공감, 함께 하시는 마음, 이 손길, 이것을 통하여 이 맹인의 영적인 눈이 벌써 띄어졌어요. 예수님이 이 맹인의 마음에 공감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서 안수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맹인과 함께 그 마음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여전히 남겨놓으시는지에 대한 그 주님의 마음, 그리고 내가 고통스럽게 힘들어하는 그 속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 좀 정리하고 보겠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문제가 가지신 분 계십니까? 왜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주셨는가? 우리 주님이 주셨는가? 솔직히요, 제가 목회자지만 모르겠습니다. 모를 때가 많아요. 정말 믿음으로 정말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신 분인데 갑자기 암이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게 이해 안 되는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 앞에 가면요, 솔직히 목회자지만 정말 이해를 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상황 속일 때 다른 건 몰라도 확실히 하게 아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주님은요,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은 먼저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공감하시고 더 큰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감동되는 것은, 저에게 오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 가진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다 실패의 자리로 갔습니다. 나 그래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좀 왕이 돼가지고 정말 떵떵거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성전 짓겠다고 그 난리 치다가 어떻게 됐어요? 바세바를 범하는, 음욕의 자리까지 빠지는,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말 자기의 충신적인 그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자리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다시 만져주시고. 구약의 요나서를 보면요, 요나가 주의 말씀을 거역해서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안 가고 도망가 버리죠. 도망가 버립니다. 니네를 가지 않고 다시 도망가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나왔는 그 요나에게 어떻게 하세요?
다시 말씀하셔가지고 다시 니네로 가게끔 하시는 거죠. 에이, 너 안 됐으니까 포기. 내 말 안 들어? 안 돼.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12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베드로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곳곳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다시 붙잡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 할 수 없어, 이제 다 포기해라, 아무것도 안 돼.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다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하세요. 세상은 끊임없이 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니까 포기하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성적은 더 이상 올릴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 가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주님이 다시 주시는 사랑, 다시 주시는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죠. 혹시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으십니까? 세상에서는 더 이상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녀라고 하십니까? 아니요, 다시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더 이상 다시 기회가 없을 것 같다. 아니요, 우리 주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주시는 분명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너희 실패했구나, 넘어졌구나, 안 되겠구나, 끝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실수한 자리에 우리에 있는 문제 같은 것들이 할지라도 언제나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안수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 손길의 주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맹인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중요한 복음은요, 정말 중요한 복음은요, 다시 만져주시는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만져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정말 그 다시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